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4월 22일 금요일 하루를 여는 첫 찬송 260장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찬송을 여드립니다.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10장 16절로 44절의 말씀입니다. 교독해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그대로 한지라. 제사장 에스라가 그 종족을 따라 각각 지명된 족장들 몇 사람을 선임하고 열째 달 초하루에 앉아 그 일을 조사하여 첫째 달 초하루에 이르러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의 일 조사하기를 마친지라. 제사장의 무리 중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는 예수아의 자손 중 요사닥의 아들과 그의 형제 마아세야와 엘리에살과 얄립과 그달랴라. 그들이 다 손을 잡아 맹세하여 그들의 아내를 내보내기로 하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순양 한 마리를 속건제로 드렸으며 또 임멜 자손 중에서는 하나니와 스바다요 하림 자손 중에서는 마세야와 엘리야와 스마야와 여이엘과 우시야요 바수올 자손 중에서는 엘료에네와 마세야와 이스마엘과
느다넬과 요사밧과 엘리사였더라. 레위 사람 중에서는 요사밧과 시므이와 글라야라 하는 글라다와 부다히아와 유다와 엘리에셀이었더라. 노래하는 자 중에서는 엘리야십이요 문지기 중에서는 살룸과 델렘과 우리였더라. 이스라엘 중에서는 바로스 자손 중에서 라마와 이시야와 말기야와 미야민과 엘르아살과 말기야와 분하야요. 엘람 자손 중에서는 마따냐와 스가랴와 여히엘과 압디와 여레못과 엘리야요. 삿두 자손 중에서는 엘요에네와 엘리아십과 마따냐와 여레못과 사밧과 아시사요. 베베 자손 중에서는 요하난과 하나냐와 삽베와 아들레요. 바니 자손 중에서는 무슬람과 말륙과 아다야와 야습과 스알과 여레못이요. 바한 모압 자손 중에서는 안나와 글랄과 분하야와 마하세야와 마따냐와 부살렐과 빈누이와 문하세요. 하림 자손 중에서는 엘리에셀과 이시야와 말기야와 스마야와 시므원과 베냐민과 말룩과 스마랴요. 하슴 자손 중에서는 마뜨네와 마따다와 사밧과 엘리벨렛과 여레메와 문하세와 시므이요. 바니 자손 중에서는 마아데와 아물람과 우엘과 분하야와 베드야와 글루히와 와냐와 무레못과 엘야십과 마따냐와 마드네와 야수와 바니와 빈누이와 시므위와 셀레메아야와 나단과 아다야와 막나드베와 사세와 사레와 아사렐과 셀레메아와 스마랴와 살룸과 아마랴와 요셉이요. 느보 자손 중에서는 분하야더라. 이상은 모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라. 그 중에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더라. 아멘. 에스라가 두 번째 포로 귀환을 바벨론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인도해 왔습니다. 그런데 치명적인 사건이 있었죠.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사는 가나안 일곱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애굽 자손들과 통혼을 하기 시작한 것이죠. 이 통혼을 했다라는 것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신앙에서 멀어진 것입니다. 그 땅에 살고 있는 강력한 족속들, 그들과 결혼 관계를 열무로 통하여서 그들의 기득권과 그들의 세력과 또 어떤 권세를 의지하고자 한 것이에요. 그리고 신앙적이고 영적인 면에서는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도 믿는 듯 하면서 우상숭배도 같이 하는 이런 혼합주의 신앙으로 정결하고 순결하지 못한 것이었어요. 이것을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것을 해결하고자 할 때에 에스라를 돕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들이 에스라에게 조언을 합니다. 이것을 한꺼번에 처리하지 말고 시간을 두고 자발적으로 처리하게 하십시다. 물론 이스라엘 회중 중에는 이것을 한목에 단순간에 단칼에 잘라내어야 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에스라는 그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바벨론 포로로부터 돌아오기 시작한 70년, 80년 전서부터 에스라가 돌아왔을 때까지 그런 일들이 점차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혼합주의가 되고 그 이방 족속들과 결혼의 관계를 열어서 그들의 신들을 우상 숭배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고 악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바벨론으로부터 포로로 돌아왔는데 공동체의 치명적인 잘못이요, 죄요, 질병이었던 것이죠. 이것을 완전하게 치료해야 했습니다. 다시금 영적으로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신뢰하는 건강한 공동체로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 에스라는 일을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에스라서를 보면 알지만 에스라가 영적인 지도력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꾸지람을 하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어떤 명령을 하기보다는 에스라는 먼저 자기가 범한 것이 아닌데도 내가 한 것 같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회개하지를 않습니까? 그리고 그와 함께하는 지도자들의 권고를 받아들여서 강제적으로 명령으로 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백성들이 결단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던 것입니다. 에스라가 직접 나서서 그 가나안 족속들과 이방 족속들과 통혼을 한 그 가족, 가문들을 창피를 주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멸시거리가 되도록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각 족장들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담당자로 위임하고 그들을 선임했던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온 사람들 가운데 이방 여자들과 결혼을 하고 또 이방 남자들과 혼인을 맺은 그 가정들을 철저히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간 조사를 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 명단이 다 이제 조사가 끝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2차 포로 귀환을 데리고 온 사람들뿐만 아니라 거슬러 올라가면 70년, 80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이방 족속들과 결혼을 하고 혼합주의로 살아가는 이것은 단숨에 해결될 일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스도를 향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싶은 순결한 마음이 참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순결함에서 그런 신앙에서 멀어졌을 때에 그것을 다시금 돌이키고 회복하는 데는 지혜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에스라를 보면은요, 공동체의 가장 그 심각한 문제가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 창피와 모욕을 준다든지 한 칼에 잘라내는 일 대신에 족장에서 지도자들을 뽑아서 그들을 위임해서 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들을 선임한 것을 보십시오. 그러면서 백성들이 영적인 지도자인 에스라, 제사장 에스라의 말씀과 그의 인도, 영적인 지도력에 순종하고 또 지도자들도 에스라를 도와서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강제적으로 내게 주어진 어떤 강력한 힘을 가지고 강압적으로 하면 그와 같은 회개, 그와 같은 회복은 오래가지를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에스라가 이 이방 족속들과 결혼을 한 가문들을 소문을 내거나 신고를 받도록 하거나 그들을 공공연히 만약에 꾸지람을 하고 비판을 했더라면 아마 엄청난 저항에 직면하게 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이 에스라가 이 백성들을 영적으로 인도하고 지도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에게 소중한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가 심각한 영적인 치명적인 질병과 문제가 있을 때에 그것을 한순간에 해결하려고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오히려 비둘기같이 순결하되 뱀같이 지혜롭게 그것을 하나하나 조사하고 조치를 취하면서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회개하고 자발적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지도자의 영적인 지도력이요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불의를 봤을 때 그것이 오래 쌓여져 있을 때에 단칼에 해결하려고 할 때는 오히려 그 변화를 가져가지 못하거나 어렵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에스라서 10장 가운데 이방 족속들과 결혼한 사람들의 가문에 이름이 나오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이 신앙적인 면에서 보면은 정말 명예롭지 못한 이름들입니다. 가문을 먹칠한 것인 것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도의 이름은 마땅히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창피하고 부끄럽게도 이방인들과 통환한 사람들의 명단이 여기 나와져 있습니다. 제일 먼저 보니까 제사장의 무리도 있어요. 그 다음에 보니까 레위 사람의 이름도 있어요. 노래하는 사람들의 이름도 있어요. 성전 문지기로 섬기는 사람들도 있어요. 통틀어서 제사장 또 레위 사람, 찬양대, 성전 문지기에서 성전에서 봉사하는 일꾼이 110명 중에 28명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대략 잡아서 4분의 1 정도도 넘는 4분의 1 정도 되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의 이름이 사실 불명예스럽기만 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방 족속들과 이방의 여자들과 남자들과 결혼한 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창피스럽고 부끄러운 것이긴 합니다만은 그들의 이름은 그들의 잘못을, 그들의 잘못된 과거와 관계를 청산하는 데 맹세한 사람들의 이름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잘못된 과거, 우리의 연약하고 악하고 부족했던 과거를 우리가 들춰볼 때는 참으로 창피하고 부끄럽지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또한 영광스러운 면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태에 빠져서 혼합적인 신앙을 갖고자 했던 사람들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며 잘못된 관계를 청산하고 새롭게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면에서 그 이름이 꼭 기록된 것이 창피한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내와 남편을 이방 족속의 사람으로 맞아들였지만 그들에게는 가족이었습니다. 가족 관계를 한꺼번에 단칼에 정리한다는 것은 참으로 고통스럽고 슬프고 어려운 일이지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나온 사람들 중에 제사장의 무리들은 하나님 앞에 순양 한 마리를 속건제로 드렸습니다. 회개하면서 회개의 예물을 드렸던 것이지요. 희생제물을 드렸고 그들의 가족관계에 대해서 아파하면서 대가를 치르렀다라는 것입니다. 대단한 일이에요. 가족적으로 창피한 일도 있지만 대가를 치르고 나서라도 제물을 드리고 관계를 회복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존귀하게 여겨지고 우리가 또한 배워야 할 점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가족과의 관계, 아내와 남편이 헤어지고 자녀와 부모들이 갈라서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고통스러움과 슬픔이 있었을 것입니다. 성도는요, 이런 모습을 사모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죄를 안 짓는 존재가 아니라
악을 행하지 않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로서도 하나님 앞에 죄와 악을 범하는 자들이기에 우리의 잘못된 과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죄를 범한 거에 대해서는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에도 관계를 청산하고 잘못을 용서받고 하나님의 백성답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이름에 합당하게, 다시금 거룩하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살아가는 성도들로 살아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110명의 이방인들과 이 통혼을 했던 그들 가운데 제사장, 또 레위 사람, 찬양대, 성전 문지기 같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지도자였음에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지만 그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더 많은 이스라엘의 사람들 가운데 통혼을 했던 사람들도 함께 회복되고 돌아올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섬기는 사람들만 회개해야 될 것이 아니라 모든 일반 성도들,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통혼한 사람들도 우리는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들로서도 하나님 앞에 우리도 구별되어져야 되고 우리의 잘못한 과거에 대해서는 청산하고 끊어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도자들이 성전에서 섬기는 제사장과 또 레위 사람들과 찬양대와 성전 문지기들이 앞장서서 회개할 때에, 관계를 끊어낼 때에 더 많은 백성들이 그를 따라오면서 구별되고 다시금 거룩을 회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이 통혼을 한 사람들의 가문과 그 이름이 기록된 것은 그들을 고발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들을 처벌하기 위함도 아닙니다. 그들에게 수치나 창피를 주어서 그들을 신앙 공동체 가운데 끊어내버리고 매장시키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가 죄를 범한 것은 너무나도 안타깝지만 그것을 마땅히 잘라내고 끊어내야 되겠기에 슬픔과 아픔을 무릅쓰고 회개하면서 죄의 문제를 끊어내고 죄를 단절시킨 다시 회복된 공동체의 사람들의 아름다운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갈 때에 멋있고 아름다운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전에 우리의 죄를 범하고 악하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악한 모습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후에도 우리도 모르게 죄와 악을 범하면서 우리도 모르게 악의 죄에 물들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물들었다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잘못한 거에 대해서 과거를 청산하고 다시금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그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고 죄와 사망을 이겨내고 부활하시면서 다시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소망 가운데 부활의 생명체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회개하고 용서받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구별되어서 다시금 믿음의 발걸음을 움직이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고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연약해졌지만 다시 건강하게 되고 우리가 불경건해졌지만 다시 경건하게 자라서 변화되는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그 이름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오늘 에스라의 시대에 있었던 일이 오늘 우리의 시대에도 우리의 교회에도 우리의 나라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같은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드리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잘못된 죄악의 과거는 어떠한 아픔과 고통 가운데에도 단호하게 끊어낼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꺼번에 단칼에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 은혜로 주님의 모범을 닮아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결단하고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와 부활과 재림하심을 믿고 다시금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서 건강하게 자라가는 주의 백성들로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